결혼의 정년기가 언제일까요? 결혼의 정년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삭의 배우자로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딸을, 당신의 누이 동생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도전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결혼은 고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밤새도록 저울질하며 고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르기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만일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떳떳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속상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 결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문제라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견과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믿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부모가 살던 시대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세대의 사고방식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간섭과 지나친 주장 때문에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혼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결국 그것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라! 라며 자녀가 싫어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게 되면 자녀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라면 결혼의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결혼의 선택권을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판단으로 적당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막아야 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의 부모는 당사자만 허락한다면 자신들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선택권을 부모가 갖지 않고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가 언제일까요? 결혼의 정년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을 책임질 줄 모르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 결혼은 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리브가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였습니다. 50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했고 51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의견과 문화와 가치관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 리브가는 부모가 결혼의 선택권을 맡길 만큼 성숙함을 인정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리브가가 철없는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자녀였다면 부모가 이렇게 쉽게 그녀에게 결정을 맡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신뢰받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지고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오늘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기쁘게 감당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는 언약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참된 친밀감을 형성하며 그렇게 또한 경험하며 자녀들이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정으로 자라가는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